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권면하여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정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즉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참된 본질이 들어있음을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시로서 다 표현될 수 없음을 우린 잘 압니다. 신학으로서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은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 나아가는 것, 곧 이것이 참된 사랑의 본질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서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본질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 안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곧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행해진 바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며 그분의 것일 수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유익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을 바울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있음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러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우리가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에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지기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아름다운 의미로서 이것을 주님의 신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발현되어집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게 올 수도 있고 악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 그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은 주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셔서 자긍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 공고함이나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매우 크다 전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허리에서 취하여짐으로 그가 그의 살과 뼈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취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한 부분이자 그 몸의 뼈와 지체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으심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첫사람을 통해 그의 신부를 내셨듯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구주를 통하여서 더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확증하여 줍니다. 오,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주님의 계명의 완전함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변의 이웃보다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질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 아래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되므로 하와가 아담의 충만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충만한 관계를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임을 온전히 인식함으로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그러한 충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원한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독점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와 함께 그 삶을 이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자신들에게 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은 새 사람들이 되었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호 중에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지체요, 한 몸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는 이제부터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함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이름에 덧입혀져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놀라운 고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한 아내가 그 남편이 가진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과 같이 그 특권들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아내는 그것을 함께 남편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 가운데,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그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신분과 위치로서는, 예전에 그런 위치로서는 결코 그럴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깨어서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결국 증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의 모든 비밀과 소원,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안에서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랑, 이 가정과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모든 교회 관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 그 계획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 그 비밀을 함께 누리며 그 특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돕는 배필로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모욕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가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남편이 그의 아내를 모욕한다면 그 남편은 결국 그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표현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찌 모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멸시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어리석고 그릇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정의 연합, 그 연합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연합을 끊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갈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가정을 어떻게 끊어놓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한 원리가, 그 죄의 원리가 세상의 모든 가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그 원리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첫사람의 연합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신 뒤에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더 이상 이전의 죄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그러한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 먼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또한 우리의 관계된 모든 영역을 통해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어느 곳에서도 그 성령의 본질, 그 성령 충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보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안에 성령 충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의 본질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따질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지위를 따지거나 분란을 일으킬 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참된 연합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가정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머리가 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권리를 파멸하겠다든지 또한 짓밟힘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복종으로 나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을 향해 함께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뜨겁게 사랑으로 중보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온전하여짐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모든 백성들, 모든 만물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만 남아있으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로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